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짧은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로마서 시리즈 하면서 캠페인 더불어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암송. 그렇죠. 지난주 뭐였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여러분들 마스크 속에서 다 외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으니까 또 더 도전해 볼 만 하겠죠.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또 복음에 관계되는,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본문으로 잡고 그것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Guilty or Not Guilty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친숙하면은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법정에 딱 내가 섰을 때 판사가 물어보는 그러한 문구예요. 당신은 죄를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또 운전도 되게 얌전하게 하고 그런 편이라 티켓을 잘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티켓을 받으면 이거를 체크하거나, 특히나 옛날에는 이거를 직접 티켓 받으면 바로 이게 법정에 이렇게 주어진 날짜에 꼭 가야 됐어요.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벌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법정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면은 이제 판사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길티면은 길티를 인정하시면 이쪽으로 가서 페이하시고, 자기가 길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와서 말하자면 진짜로 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또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길티라고 플리드 안 하면 돼요. 내가 난 진짜 길티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억울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뭔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경찰 측하고 또 다시 법정 날짜를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항상 죄를 시인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시작을 했죠, 그죠? 로마서 시리즈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 각자에게 조금씩 달라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복음 구절,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에게 가장 복음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 복음의 어떤 시작이고 가장 복음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각자가 달라요. 복음을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뭐가, 성경의 내용 중에 뭐가 나에게 기쁘게 와닿았지? 나에게 뭐가 가장 감동적으로 와닿았지? 나에게 뭐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구절이 뭐였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봤죠. BY가 시상식 때 수상소감을 했었죠. BY도 저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BY라는 친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믿는 나와 내가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나를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람마다 그 어떤 나에게 제일 기쁜 소식, 나에게 가장 기쁜 구절, 나에게 가장 복되고 나에게 가장 터칭하고 감동을 주는 구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복음의 큰 맥락은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봐야 알 정도로 그 큰 원리, 그 자세한 디테일은 로마서 전체를 두고 봐야 해요. 그렇지만 그 시작점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시작해야 돼야 할 그 시작점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시작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본문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에요. 스타팅 라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뭐 오늘 설교가 이제 죄에 대해서, 딱 봐도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됩니다. 이 2시 반, 2시 40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과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또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텐데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점에 다 같이 정상적으로 출발을 해야, 복음의 시작점에서부터 다 같이 출발을 해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의 삶을 적용시키는 복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오늘 본문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마 제가 볼드를 모든 사람이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에는요 그냥 진짜 죄인인 사람, 범죄자, 뭐 아까 이렇게 판사 앞에서 이렇게 guilty라고 선언했던, 뭐 not guilty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뭐 규수를 받아서 죄가 드러난 그런 범죄자를 당연히 포함하겠죠. 티가 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all people예요. 그냥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 심지어 크리스찬도,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이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크리스찬들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게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막 스트러글하면서 싸워가면서 막 숨어서 막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너도 죄인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모든 사람에 포함하는 너희들도 죄인이야. 여러분들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됐다는 사실? 사실은 이 본문 3장 23절의 이 스테이먼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스테이먼은 1장부터 로마서 시작부터 3장까지 이어오는 쭉 바울이 풀어쓴 어떤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봐, 이런 사실 때문에 이거 인정하지 결국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라고 결론 짓는 그러한 스테이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당신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지, 나는 글쎄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죄인이라고 나를 불려줘야 하나?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도 믿기 좀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하고 싫은데, 약간 오케이 믿으세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살게요. 크리스찬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크리스찬이 나에게 죄인이래요. 당신 죄인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길 가고 잘 살고 있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나에게. 당신은 이 모든 사람에 포함한 당신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어야 하는가? 그걸 전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도 왜 죄인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 우리는요 끝없이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시작하는 1장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류, 그죠? 당시 로마 제국의 주류에 대해서, 주류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해요.
비주류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해. 주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기쁜 소식이 없어. 그것이 있는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 저 주류의 모습을 봐라고 로마서 1장이 쓰여져 있어요. 그 주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류가 뭐예요? 그 당시의 주류?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세계 최강의 나라,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게 부와 전 세계 식민지로부터 막 그냥 일을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와요. 로마 당시 제국은 일을 안 해도 그냥 식민지에서 말하자면 세금, 조공이죠. 그런 것들이 막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장 호화롭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발전되고 호화로운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가는 곳마다 어떤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겨요. 가는 곳마다 황제가 신이라고, 저 황제가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어질 저 황제라는 존재가, 병들어서 그냥 죽어질 그 황제의 존재가 신이라고 자 세워놓고 섬기고 절하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 각종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막 날개 달고 독수리 달고 막 이런 그런 형상들, 여러분 가장 역사적으로 번성한 문화일수록요 가장 아이콘이 많습니다. 동물, 가장 융성한 제국일수록 그 제국에 여러 가지 신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유적지들 가보면요, 그렇게 아이콘으로 된 그런 형상, 무늬, 벽화, 아니면 조각들, 그 건물들마다 막 빽빽하게 그런 아이콘들을 새겨놔요. 저희가 선교를 갔던 2019년 선교를 갔던 캄보디아에 한때 융성했던 강대다 앙코르 그 왕조의 그 사원, 그 불가사의한 도대체 이 정글 한가운데 어떻게 돌을 갖다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원을 지었지? 지금도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기술을 갖고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동물 같은 거 막 갖다가 그냥 새기는 거예요. 우상을 막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창조된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힘을 얻고 내 마음대로 막 부를 얻고 내 마음대로 막 누리고 살고 싶으니까 어딘가 공허한 그 영적인 것을 쓸데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고 더 많은 우상을 경배할수록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 가운데 정말로 음란한 종교의식들을 정말 빠짐없이 고대의 문화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의 의식의 끝은 결국 그런 음란한 종교의식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 유적지 가보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교과서에 보는 건 되게 PG-13 버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보면 진짜 막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종교의식, 동성행위죠. 그것에 대해서 PG-13 버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연하고 주류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주류 사회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우상 숭배하지?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23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그들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지금 너희가 보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 주류들, 이 땅에 힘을 잡고 있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류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악을 도모하고 꾀를 내고, 또 부모님의 말씀, 부모를 거역하고.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우상을 숭배하고 뭐 동성 연애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과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 듯한, 우리의 마음에 어느 시시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 아닙니까? 불의하고 막 탐욕이 있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사기, 수군수군하고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비방하고 엄청 많이 합니다. 능욕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교만하고 엄청나게 교만하죠. 자랑하고 스스로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일상의 죄악들까지 바울이 들추고 있는 거예요. 자, 저들 봐라. 지금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에게, 자, 저들 봐,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랑 달라 보이지, 우상 숭배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주인으로 섬긴다는 삶이 저래,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막 그냥 뭐 동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저거를 막 신이다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의식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결국엔 자기의 쾌락, 그것이 인벌브 되면서 동성연애로 번지고, 동성애 가운데 뭐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많은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탐욕스럽고 음란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저들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이 수신자인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심하다, 뭐 저 정도, 뭐 살인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좀 심하고 좀 거리가 있는 특별한 어떤 집단이 하는 동성연애, 동성행위, 어떤 집단이, 나랑 좀 거리가 있는 집단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이 열거되다가, 그러한 죄악들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곳곳이 들어와 있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여기까지 바울이 쭉 그 죄라는 죄의 그 목록 가운데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들과 다른 우리가 저들의 저런 모습 경계해 라고 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의 의도는 우리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는지, 말하자면 찌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퍼져 있는 이 죄악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뭐 침략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바울이 열거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일이 이런 거예요. 파괴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은 끝이 없는 타락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향은 끝이 없는 타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29절 30절에서 열거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이미 퍼져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더욱더 큰 탐욕과 자기의 교만 때문에 더욱더 큰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죄악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죄인의 목록에서, 죄인의 리스트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 포함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없진 않는데 왜 우린 스틸 죄인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교만한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한 정죄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끝없는 타락의 성향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한 정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죠.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는 비주류라도 부끄럽지 않다. 저 주류가 저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사는데 우리는 옳은 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더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던 이유는 그 죄악들이 대부분 보통 supposedly 주류의 죄악들이라서 우리는 다르다,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죄악들을 열거할 때 아까 저들은 수군수군하는 자고, 저들은 분쟁과 시기가 있는 자고, 저들은 살인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부모님 거역하는 자들이야 라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저들은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들은 저렇게 죄악 속에 타락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삶을 봐.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봐. 저렇게 죄악 속에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어. 그들은 너희들과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과 다르게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서 이 죄악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느끼시겠어요? 굳이 저들은 그렇지, 저들은 저렇게 나쁘지, 저들은 저렇게 죄인이지. 그런데 로마서 2장 1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바울이요. 자, 그들의 죄는 이렇다. 그들은 우상 숭배해. 그들은 막 그냥 마음대로 자기 부묘에 원하는 대로 막 해.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문하는 거예요. 비주류로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저들과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인 크리스찬이요, 그들에 대해서 같이 행동하든지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제가 봐도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청년부 중에 제가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착해요. 제가 여러분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뭘 설교하지? 여러분들이 더 착한 심성이 참 제가 미안해요. 그래도 설교자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는 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들,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종종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평생 이렇게 잘 살아왔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라고 하면서 선을 쓱 긋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친구들, 내 세상, 저 세상, 나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전사님 저렇게 해도 돼요? 교회에서 저렇게 해도 돼요? 이런 질문 종종 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제가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스트릭하게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아닌 지체들에게는 그냥 약간 좀 시간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아직 깊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진 않아요. 그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기 원해요. 그런 행동, 어떤 강령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 저래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요?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을 당하고 이럴 때 항상 피해자들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항상 많아요. 그죠? 나 진짜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 내가 학교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어떤 관계에서 나 쟤 진짜 뭐 저 사람 뭐 진짜 나만 보면 이렇게 막 공격해. 나만 보면 날 비난해. 막 진짜 못 살게 굴어. 저 선배, 아마 저 직장 상사, 아니면 심지어 직장 동료, 심지어 막 후배, 동생, 쟤는 나만 보면 무시해. 들어보면 다 피해자만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피해자만 없어. 가해자가 없어. 도대체 누구야? 가해자는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감옥에도요 다 피해자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억울하대요. 억울한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잘못이나 내가 준 피해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그것이 뭐 크게 브레이크아웃 됐을 때, 드러났을 때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그러지 못해요. 성향상 내가 어떻게 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피해받은 거는 아주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히고 막, 그죠? 잊을 수가 없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성향은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복수한다. 그게 이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크리스천들이 주류의 핍박과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던 것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죠, 그죠? 핍박받는 입장에서 그러한 힘든 피해자의 어떤 고통이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켰던 생각은 이것이 아닐까요? 난 저들과 달라. 난 저 죄인들과 달라. 난 저렇게 안 살아. 나는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놀아도 저렇게 놀진 않아. 내가 놀아도 쟤네처럼 저 정도로 놀진 않아. 내가 망가져도 저 정도로 망가지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죄를 따지는 수준은 글쎄요, 우리의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재판 그 판사가 여러분들을 기소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화난 마음 품어도 기소당한대요. 잡혀 들어간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돼? 한 또라이 정도?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자주 쓰잖아요. 친할수록 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 쓰는 그 자체로 얘 이 바보야,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야 이 멍충아 그것도 몰라? 뭐 이런 단어는 안 쓰겠지만 요즘 언어로는 좀 더 심한, 더 거친 언어겠죠. 그런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심판받고 그냥 지옥불에 던진대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이잖아. 근데 저 사람보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아니면 난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은 한참 가 있습니다. 노하기만 해도, 화만 품어도 와, 저 인간, 이 정도만 해도. 더 악한 상대에게 화가 나고 나를 억울하게 피해주는 상대에게 판단하고 정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어떤 말을 입에 담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지옥불이 주어진다고, 지옥불이 예비됐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두 절이 이게 사이바사이 있는데, 여기 키버스는 이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뭐냐면, 먼저 유대인,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민족,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였던 우리 민족이나 그 법 없이 그냥 막 사는, 자기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사는 그 헬라인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 똑같이 심판받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면 똑같이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평가하는,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결국 죄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나쁘게 느껴진다고 해서, 덜 막 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우리가 이거 오해하죠. 외모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런 벌스를 우리가 오해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너 겉보기로 착해 보이는 그거 안 믿으셔. 착한 척하는 거, 믿는 자로서 그래도 우린 착한 척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든 긍휼한 마음 긍휼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척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마음, 은밀한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분노, 아까 로마서 1장에 열거했던 그 내용들, 시기, 질투, 수군, 비방,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거역들까지, 그거 다 지켜보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착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프레젠트 하려는 그 모습 안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보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보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더 죄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채통, 교양, 착해 보임, 거룩해 보임,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만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판단해. 좀 더 너가 교양 있어 보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더 나아 보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더 착해 보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따로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야, 보실 거야. 근데 아는 너는,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스트릭한, 그 막 스트롱한 그 기준, 그 타이트한 그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야. 기준이 달라.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재밌게 믿음이 약하고 저렇게 막 살지? 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 기준 지금 더 스트릭한데 지금 너 코가 석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보는 기준 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라라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 율법 다 못 지키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거 여기에서 하나님 주셨잖아. 기준 갖고 있잖아. 크리스천이라며, 모태신앙이라며, 어렸을 때 20년 동안 들었겠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다 적용하시는데 그거 다 지키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들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요,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죄로부터 자유할,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들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봐봐, 의인은 없는 거야. 봐봐,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야. 깨닫는 자도 없고, 매주 말씀은 듣는데 깨닫질 않아. 듣는 걸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냥 외모만 자꾸 가꾸는 행위일 뿐이야. 하나님 그거로 판단하시지 않아. 다 치우쳐서,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적나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드러내는 건,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스스로도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드러내보는 거,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작게 드리는 숙제는 거울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창문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창문으로 세상을 보고, 저 러시아, 저 푸틴, 저 나쁜 사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못지않은 질투와 그 못지않은 분노, 그 못지않는 그런 정죄함이 나에게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를 거울 보듯이 한번 한 주간 좀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할 때, 학교에서건 회사에서건 아니면 관계 안에서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나,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이 내 입가를 맴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울 보듯이 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추고 스스로를 처절하게 객관화하면서 그 앞에 설 때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의 레이스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레이스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